자, 오늘은요, 삶의 계자시 31번째. 오늘 씨앗 글자는요, 날경자라고 하고, 진알경자라기도 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로서는 글경자입니다. 예, 글로 모아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부제로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6단계로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우게 하게 한 이유는 제가 무슨 한문을 많이 알아서 넣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 주제가 되는 중요한 것들을 마음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가지런하게 정돈해서 넣을 수 있을까 방법을 기도하는 중에 찾은 거니까 이 60개 중에 지금 우리가 절반 했어요. 신의 명하 순복, 하나님께 사람에게 명하신 것을 내 자아가 받아서 순종하면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복된 관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와 우리 관계를 얘기했죠. 마귀와 우리 관계는 불행한 관계다. 마유도불 악곡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을 도적질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적질해 가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악을 저지르다가 결국 지옥 간다. 이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구원받잖아요. 구속관계를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야 영의 은할 그랬어요. 그 뭐냐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부활에 이른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생활을 하잖아요. 성도 생활 관계. 그 신민 관계인데요. 주왕 목친 혼중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로 섬기고 왕으로 받들면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해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 해의 찬이에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사랑을 마음을 나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그리고 지체를 따라서 우리가 은사 따라서 충성한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이 영적 생활이 그 상태로 그냥 형식만 남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도로서의 성숙한 생활을 다가가는 단계, 이 6단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자, 중요한 건요. 여기 개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뜻을 계시하기 위하여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이든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 가지 자연, 양심, 성경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시는 일반 계시의 가장 중요한 성경은 두 가지예요. 눈앞에 보이는 모든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성경이기도 해요. 물론 지극히 제한적이긴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담겨 있죠. 로마서에 보면 천하 모든 만물이 되어져가는 그 이치를 볼 때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또 하나의 형상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이에요. 양심도 또 하나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 문자로 된 성경은 더 구체화된 거고요. 그 일부분을 우리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넣어놓으신 또 하나의 경전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 양심은 여러분 속에 각각 다 있지만 여러분 편을 들지 않아요.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도 보지 않아도 양심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것도 세월이 가면서 여러 가지로
혼탁해지게 되고 굳어지게 되고 더러워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말씀을 통해 잘 우리가 단련하면 선한 양심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올라가는 중간에 있는 아주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양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이 성경이 아주 중요한 요소지요. 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이 성경이 왜 중요하냐 그랬을 때 그 밑에 설명할게요. 자, 그 중에서 성경은 이 성경 말이에요. 주제와 섭리.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성경은 담고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해야 될 바른 길, 진리에 대해서 그 법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게 성경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영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단순한 도덕경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영혼에 대해서 여러 기자들이라고 그래서 기자.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심고심하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기록하는 것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로 기록한 게 성경이거든요. 그걸 저자라 하지 않고 기자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 성경의 기록은 신구약 성경 다 따지면 기록한 기자의 숫자를 보통 36명에서 40명을 잡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살아가는 시대가 구약이 한 1500년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한 100년 기간에 걸쳐서 기록한 게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은 이 기자들이 서로 마주칠 일도 없어요. 사람 지적도 다르고 제각각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대로 기록했던 책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모아져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옆에 간주에 보면 성경이 뭐냐 그랬을 때 히브리어 원래 개념의 용어로는 케나트 그러는데요. 케나트란 뜻이 뭔 뜻이냐면 여기에 이제 머리 글자를 모아놓은 거예요. 케라고 하는 거는 케루비름이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케루비 뭐냐면 성문서를 말하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말할 때 성문서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느비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다 집합해서 느비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케나트 할 때 그 트는 뭐냐? 토라. 토라는 모세 오경, 율법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거를 다 모아놓은 책이다 이거예요. 케나트예요. 케나트. 히브리어 말. 그러니까 이게 각각 시대가 다 다르면서도 쓰여진 것을 훗날에 한 1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모은 게 구약 성경이에요.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령 역사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걸 모은 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책이 아닌 거죠. 이거 모아진 책이다. 모아진 책. 여러 기자들이 받아놓은 것을 각각 시대가 다르면서도 받아온 걸 다 모아놨더니 여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제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여러 기자와 시대와 주제를 따라서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선포되고 그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선포가 있죠. 그것이 시행이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완결되어지는 과정을 담아놓은 게 성경이다 말이에요. 재미있는 말 여기 3일에 3일, 전일, 여일, 귀일하다 그랬어요. 어려운 말인데요. 이 전일이라는 말은 뭐냐? 전체가 통일되었다는 뜻이에요. 특별한 큰 틀이 하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했다면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살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걸쳐서 기록된 걸 모아놨더니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그걸 전일하다고 그래요.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일이란 말을 쓰는데 여일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 말은 시종여일하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짐이 없어. 각각 요소에 따라서
마치 퍼즐처럼 말이죠. 그 한 자리씩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쪼각쪼각 모아봤더니 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전일하기도 하고 여일하기도 해요. 그것만 있느냐? 기일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그 스포트라이트를 딱 켜서 한 무대에 서 있는 연출자를 향해서 불빛이 비치면서 그 초점이 맞추잖아요. 그게 기일이에요. 하나의 초점이 모아지는 유일한 책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 이름하여 더북 오브 북스라고 그래요. 책들 중에 책이다 이거예요. 성경보다 더 어떤 책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절대적이도 않은 액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과 비교할 책은 없습니다. 없어요. 조금 더 다시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무엇보다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신 세 가지 의미, 계명과 율법이고 교훈과 예시예요. 예를 많이 드러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변 국가들이 이루어진 흥망성쇠는 다 교훈에 대한 예시입니다. 예시. 그건 역사적으로 고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성과 언약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흔히 말하는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이 캐논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세상에 잡다한 수많은 문서들이 있어요. 그 많은 문서들 가운데 정말 진실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할 때 그 기준점이 뭐냐? 그 캐논이란 말이 기준이란 뜻이거든요. 기준점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정경과 이경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을 흉내낸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후대에 이제 신앙인들이 모여서 이걸 갖다가 이제 아주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이거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리된 게 구약의 39권이에요. 이게 정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을 고집하는 분파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캐논이라는 의미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축복과 저주를 나누기도 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점이 어디냐? 성경이 그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재하시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운행하시는 그 섭리가 말이죠. 그 사람에게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걸 위한 계명과 율법, 교훈과 예시, 그리고 축복과 언약의, 이거 재미있는 말인데요. 서자경이에요. 서라는 말은 아까 말한 문서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성경을 두고 하는 말이 그라페라는 단어를 써요. 그라페. 그라페라는 말은 기록물, 문서, 사람의 글을 써서 모아놓은 책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뭐냐? 성경은 잣대야. 모든 것의 길이를 잴 수 있고 굽어진 것, 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잣대가 바로 성경임을 믿습니다. 그 캐논이란 말과도 통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이에요. 이게 무슨 경자냐면 거울 경자입니다.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의 거울이 성경임을 믿습니다. 유리거울이야 우리 몸을 살피는 거지만 내 중심을, 내 영혼을 살피는 반듯한 거울은 성경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거울이 아니에요. 반듯한 거울인 겁니다. 성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은혜로운 거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축복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누리는 경우가 뭐냐? 세 가지. 삼불이에요. 삼불. 불감이에요. 불감이란 말은 깨닫질 못해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질 않아.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 마음 느끼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그게 마음에 그림이 그려져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반듯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불감증. 이건 문제지요. 그 다음에 불감증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반듯함이 없어요. 불신관계로 빠져요. 불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사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예, 우왕좌왕하는 관계.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사는 관계. 이거요. 기대질 못하고 혼자 발버둥 치는 삶이 바로 불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모든 것이 불순해질 수밖에 없죠. 반듯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예, 자기 할 일에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삶이 불순한 삶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사되셔야 돼요. 모든 매사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똑같이 병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1대지. 이 신구약 성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1번.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요.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방언이 한 7,000개 이상 된답니다. 어떠니 뭐 6,000개라고 하는 애도 있고 좀 넉넉 잡아서 한 7,000개 정도 된대요. 그 7,000개 가운데 10분의 1, 700개 정도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랍니다. 그 방언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 우리나라 한글을 가지고 가서 쓰고 있는 섬도 있죠. 찌아찌아족이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대,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모든 의사, 감정, 이게 이제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는 전달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치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저녁에 또 먹을 수 있도록 챙기려고 하면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그 의사, 감정, 이게 이제 그대로 보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같이 느낄 수 있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뭐냐? 반드시 문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은 한 7,000개가 되지만 그대로부터 사람의 의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문자는 고대 문자가 한 8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8개마저도 그 밑뿌리를 따지면 불과 한 4개, 5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한글입니다. 자, 한글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 방언과 50여 개의 문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자로 기록한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라페가. 그랬을 때 계시의 영감, 진실한 진리, 그리고 사람이 가야 될 그 본래의 본업이 있잖아요. 우리는 업을 3가지를 갖고 있어요. 본업이 있고 생업이 있고 부업이 있어요. 본업은 뭐냐? 사람으로서 가야 될 길을 말하는 거예요. 생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고, 부업은 뭐 취미 활동도 있을 거고 부수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진리는 뭐냐? 본업을 위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사는 이 본업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룬 거니까 그에게 임하는 영광이 있잖아요. 그 본업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위한 독보적인 것, 그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추정하기 불가능한 기록이 뭐냐?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라페라는 용어도 이게 성경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진실로 사람에게 복되고 영원하고 영광된 기록물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대륙에 살고 있는 종족을 넘어서 이념을 초월해서 그 다음에 세대란 말은 그 어떤 군집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자다, 수신자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성경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방대하다 그러세요. 방대한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연세계까지 합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대단합니다. 역사. 성경은 역사서죠.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17권이 다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보다 더 큰 역사서가 없어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 사람이 구가하는 모든 이념들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놀라운 거는 지금으로부터 이 성경이 3,500년 전에 기록했는데요. 그때 기록한 것을 가지고 지금도 적용해도 모자람이 없어. 차고 넘쳐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점입니다. 여기 말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이 탐구하고 인지하고 축적을 해놓은 그 모든 것 같은 걸 말할 때 이성문화의 결정체적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통계요. 예, 그 모든 거. 그거 다 초월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의 세계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거쳐서 앞으로 영원히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 이 성경은 그 내용이 다 망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동행하고 하나님 바라시는 뜻을 이루가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를 향유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매일 매사 매번 그 삶에서 양식이 되기도 하고 종자가 되기도 하고 마치 보물섬 지도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어떤 현실이든지 성경 원리를 적용하고 인내하고 그래 가서 자유함을 누리라 그랬어요. 자유라는 말을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자유인은 없어요. 다 사람들이 현실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현실에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내리신 축복이 5가지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일반 동물에게 똑같이 내린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주어진 게 2가지가 더 있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군림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시지는 아니요. 깨달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현실에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거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욥이란 사람의 불행을 우리가 압니다. 욥은요, 엄청난 고난을 한참에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 무엇도 그를 삼킬 수 없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 모든 걸 감당을 해요. 뭐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내가 세상에 올 때 빈몸으로 왔고 빈몸으로 돌아갈지라.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다 다시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진리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살아보면 안전한 자유인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인은 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째가 필요해요. 성경은 어렵기만 경전이 아니다 이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진행이라든지 문자적인 이해라든지 교훈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뭘 느끼게 되냐? 요거에 하나님 면전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져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면전의식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바라시는 소원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이 소원이란 말이 의미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 목적, 의도 이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야. 그리고 그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이것만 설명해도 오늘 말씀은 사실은 대부분 다 증거했다고 볼 수 있어요. 밑에 보세요. 2번. 사람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의 건강은 제대로 살려고 하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 보양한다고 그러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갈 때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게 성경이 필요한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여기 재밌는 말 3가지를 넣어놨어요. 첫째 하나가 성경을 먹어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 제가 수도 없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사람이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3가지 구성이 됐다는 말은 먹는 종류가 다르다는 뜻이죠.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생산되는 걸 먹고 몸을 건강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원소니까. 그러나 음식을 아무리 먹고 몸이 건강해도 그 마음과는 별개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속에 든 게 없으면 사람은 불량하기도 하고 무식하기도 하고 무도하기도 하죠. 마음에 뭘 채워야 되느냐? 좋은 걸 채워야 돼. 그 마음을 먹는, 혼이 먹는 건 음식이 뭐냐면 지식입니다. 좋은 지식을 먹어야 돼. 그 지식이 이제 3가지죠. 예,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를 이제 이렇게 따라서 먹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지적으로도 능하고 몸도 건강해도 사람 구실 제대로 하느냐?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듯 해도 이게 하나 빠져버리면 항상 공허하지요. 예, 헛됩니다. 그게 뭐냐? 내 영성을 건강하게 바로 신령하게 가꾸지 못하면 그 인생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영이 먹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비로소 우리가 신령해지면서 인간답게 사는 거지요. 그 얘기예요. 그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옆에 오늘 주보에 나왔죠. 여기 요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나이 반도로 나와서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무명길쌈도 안 돼요. 그 강야로 나온 그들이 뭐 무역업을 해서 뭐 벌어먹고 살았나요? 아니요. 맨날 이동하며 텐트 치다가 40년 보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입었던 옷 헤어지지 않았고, 굶주리지 않았어요. 무슨 비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가운데 강야 생활을 넉넉히 끝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나중에 인용을 하시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사람 사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비로소 사는 거다. 자, 2번째. 성경의 무장을 가져야 악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령으로부터 맞설 수 있어요. 대적할 수 있어요.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 나오죠.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 공격 무기는 단 하나예요.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3번째.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 영감을 따라 살아가야 비로소 매사에서 인생에 허무하지 않고 제대로 삶을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명한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있는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1번은 교훈이에요. 저 길로 가라 이렇게 지시해줘. 가이드를 해주는 게 성경의 역할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가나요? 좌우에 자꾸 한눈을 팔다 보면 똑바로 가야 될 길을 돌아와서 밑으로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잘못 살고 있음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 책망가 그랬어요. 책망가. 그 책망이란 말은 뭐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깨닫고 다시 이제 회복해서 돌아가는 거죠. 마치 로타리에 돌아갈 때 이게 3번이에요. 바르게 함가 그랬어요. 대의를 찾아서 나아가는 의지를 강하게 키우는 역할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번 제대로 깨닫고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살 수 있도록 내 삶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복된 자로서의 그 본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영성을 키워가는 모든 일, 그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단 말이 그거예요. 내 영성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거는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에 이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